오늘 말씀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훌륭한 멘토가 도와줘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훌륭한 멘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가르치심을 주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배워서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살면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계 상황에 빠진 나를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힘든 세상이라도 살만할 것입니다. 만나면 축복이 중요하고 또 나를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좋게 봐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 험난해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혼자 삶을 마감해버리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혼자 이렇게 교회 등록하고 다니신 분들은 거의 백발백중은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를 전도하신 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거나 또 그를 양육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딱 닮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분은 얼마 신앙생활을 모르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8장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알지만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누가 옆에서 이렇게 그걸 붙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줘야만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는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되기를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어리석고 두려움 많은 나, 한계 상황에 빠진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또한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죄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고고학적 사건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장벽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그 참혹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나의
악함과 죄악을 예수님이 저곳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한 번 오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오심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에게만 제한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은데 그와 더불어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왜 죄사함을 받은가? 왜 죄사함을 받은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의 삶이 돼야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건의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올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그 피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룩해진 마음속에는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 한 번 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십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 한 번 와 있으면 또 올 수 없지만 무한하신 성령님은 내주에 있으면서도 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여기에 있으면 절대 저기 뭐냐면 신대 지역에 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와 있으면서도 저기에도 계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의 삶에 와 계세요. 어떻게? 그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의 독특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새롭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후에 사건인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통해서 복음을 받은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앞에 보혜사가 있었어요. 앞에 보혜사가 있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그는 영이다. 영.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영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영은 실제하는 거죠. 영은. 그러니까 그분은 영이시다 그 말. 영. 그래서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 성령을 말하면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근데 영이신 분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두 가지 방식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부활케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 때도 그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때도 계시다가 천국에서도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성령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는 별로 필요 없어 몰라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산다. 그런 것은 성경이 모릅니다. 여기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 이게 빈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가장 어려움이 있냐면 이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예수를 안 믿고 싶어요. 여러분 안 믿고 싶을 때가 없어요?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어. 이게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달된 줄 알았더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어쩔 때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을 한번 떼낼 수 없을까? 근데 떼내지던가요? 그게 떼내집니까? 한번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절대 그것을 떼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 영혼과 성령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딱 내가 성령에 이게 붙들려 있는 존재가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다가 때로는 예수님 정말 이게 안 믿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없으셨는가 봐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근데 혹시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늘랑 우리 목사님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말씀하셨는가 보다. 근데 떼낼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게.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보호할 보자 또 은혜의 자 또 가르칠 사자예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보통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걸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고아 같은 존재로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와서 다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공기나 전파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어디나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89장 가사를 보면 진실하신 성령님은 어디서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네. 어둠 속을 헤맬 때도 함께해 주시고 풍랑이 심히 일어나 소망이 끊어질 때도 성령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나를 따라오시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진실하신 성령님이라는 찬송을 한번 집에서 불러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이 약속이 진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영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거, 정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하나의 증거의 표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보혜사 성령님 또한 더욱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보혜사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쉽게 우리 곁에 와서 돕는 분,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환영해야 될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선지자가 어느 골짜기에서 심히 마른 뼈가 가득한 비참한 상황을 보았는데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생명이라도 성령의 숨결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빵만 먹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고사되고 고갈돼 죽어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의 양식 어디서 먹어요? 교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고갈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막 뼈가 마르듯이 말라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이 그 시대에 빠져가지고 이 무력한 삶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은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 죽은 영혼이 이렇게 생기를 얻는 것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그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났던 것처럼, 또 보혜사 성령님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뭘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제한된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좁은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데, 또 16장에서는 바울이 서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는 좁은 세계 속에 갇혀 있을 때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도 아마 그럴 건데, 장사하시는 분도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길이.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 있는 생각이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한계 안에 있는 생각이 갇혀 있잖아요. 조금만 이걸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안 보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그 자신의 프레임, 그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그런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데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소아시아만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좁은 세계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갑니다. 아, 저런 길도 있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보이면 이제 사람이 다시 생명력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그 아래 한계에서 삶이 고사되어 죽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세상이 새롭게, 저렇게 놀라운 삶이 있구나, 저 길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 결론은 잘 압니다. 결론은 알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은 아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결론은 이렇게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을 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불안하고 의심하고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의심하고 흔들 불안해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환영해야 하는데, 요즘 저는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를 정말 바르게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요즘 시대가 지금 많이 급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됐죠. 이제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아마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우리나라도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도 지금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걸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교회 성도를 건강하게 세워갈까? 어떻게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까? 여러분, 이것은 여기 있는 목사님 혼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이 속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지 그 속한 여러분들도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가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향 안에 들어있어요.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도
그런 인물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죠. 지금은 정말 이 주위를 둘러보면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승리를 깃발을 꽂는 그런 교회들이 나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제가 전에 우리 40대 초반에 우리 정대균 전사님 저 정도 나이 됐을 때 제게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목사님의 역할을 할 때 그냥 이게 설교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걸 잘 풀어 전하면 이게 목사가 역할을 잘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책을 많이 보는데 책 좀 그만 봐라. 목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단다. 능력을 받아야지 그 말씀에 힘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말씀 들을 때 무슨 뭐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들을 때 이제 마침 그때 제가 목회 사역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사역들이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일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뭐든지 어떤 변화의 힘이 안 나타나구나. 그것을 답답해한 때인데,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래, 능력을 받아야 된다면 나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정하면서 한 30일 정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또 지하에 그런 골방에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1시간 이상.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제게 능력을 한번 주십시오. 그 능력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한 25일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그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그래도 내게 시간을 줘야 할 거냐 아니냐. 그 소리는 여러분처럼 그래도 내게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내적인 음성이 내게 들려온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내게 능력을 한번 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세미한 어떤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내게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깐 멈췄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 말씀하는데 그래도 내게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물으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고개를 가우뚱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헤매는 상황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거냐,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내게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에 담긴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계시는데 뭔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실 때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주시긴 주시는데 좀 더 어떤 뭐가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또 기도를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가서 했어요. 그런데 한 30일 가까이 갈 때 그 이상 좀 넘었을 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이 없지? 다시 또 그 새벽 예배 마치면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또 한 번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내가 어디로 너를 인도하든지 너 순종할 수 있겠니? 근데 그 음성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떨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거 괜히 여기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에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알았어요. 좀 며칠간 쉬었어.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에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순종할 수 있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면 난 어쩌지? 그래서 기도를 한 10일 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이게 잘못 들은 것인지 몰라. 그리고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난 10일 지났는데 내 안에 목마름이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갈망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전에 가서 혼자 주님, 예, 알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별로 유쾌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겁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간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그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막 뜨겁게 찬양을 다 막 하는데 보니까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은 왕이시라,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나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은 다 은혜스럽게 하는데 아무도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사람 없고 찬양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더 네가 가라,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간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갑자기 김상수 목사가 목회를 잘하다가 가려고 하는지. 저번에 어떤 유홍 목사님도 너 왜 가려느냐, 근데 여기 나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너 정말 필요하는데 왜 너는 그런 일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것을 주실 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던 것이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또 그 교회는 저를 처음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밤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요즘에 제게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돌파해야 하는 것은 내 한계 안에서는 안 된다. 내 가진 자원으로는 안 된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깊이 사로잡든지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어떤 방식이든지 길이 돌파되지 않을까. 길은 두 가지예요. 그냥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삶을 살거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 순종해서 갈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세계는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더 깊이, 더 실질적으로 내 인생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깊은 분이 있어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그 흔적을 나를 통해서 좀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나 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나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깊은 갈망이 있는 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지금 한번 다시 마음에 지금 작정을 하고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평범하게 안 해봤는데 다시 한번 기도를 좀 해보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깊이 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보혜사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양과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 안에 실제하시고 우리가 공고한 영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그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있다면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늘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